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인구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략 1,500만 명의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730만 명, 미국에 630만, 유럽과 캐나다 등지 합쳐서 대략 1,5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구 수는 별로 많지 않은데 비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머리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잘 가고 연구를 굉장히 잘해서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받았고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아서 우리나라에 좀 한번 난리가 나셨죠. 유대인들은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끔찍도 안 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인데, 그만큼 머리가 굉장히 좋고 연구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 뭐냐면 돈벌이 기술이 기가 막혀요. 하여튼 돈을 너무나 잘 법니다. 저도 미국에 예전에 갔을 때 월가에 잠깐 들려봤는데 월가의 헤지펀드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마크 주커버그 유대인이고, 요새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오픈 AI.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창립자 샘 알트만이라고 우리나라 한번 왔었죠? 예, 잘 모르십니까? 그도 유대인인데, 이 우리나라는 기업들 대부분이 뭐 재벌 2세, 3세 재벌가의 이제 자식들이 주로 이제 뭐 대기업을 운영하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요 20대 때에 스타트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했던 기업이 전 세계 최고 굴지의 기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20대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사업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20대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참 대단한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다닐 때에 머리에 유대인의 모자를 쓰고 다녀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저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인데,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런 빵 모자 쓴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에 한참 그 전쟁이 나고 있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졌다가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독한 민족인지 1948년 5월달 기어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유대인들의 핵심 가치는 신앙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투철한 관념이 모든 유대인들 머릿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교가 다르죠. 유대교, 우리는 기독교, 이 교가 다른데
유대인들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유대교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있는 이 분기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사도신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뭘 나눴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고백을 말씀으로 나눴는데, 이 탄생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난 다음 바로 뒤에 어떤 것이 이어지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다음에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몇 년이에요? 33년입니다. 그 중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생애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예수님의 기적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스페이스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득 채워도 주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들이 둘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미라클 메이커였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사도신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행적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생에 이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이어진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성경의 핵심이요 정수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에서 왜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시는 것 없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바로 들어가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왜 사도신경에는 나오지가 않고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 기록으로 탄생해서 바로 주님의 죽음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부요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누릴, 주님의 자녀들이 누릴 부활과 영광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누릴 주님의 부유하심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주님의 여러분 모든 부활을 모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그 주님의 죽으심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먼저 말씀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억울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전 세계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여튼 세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또 말하고 들어가요. 만약에 빌라도가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는 처음부터 주님을 해하려고 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려고 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한 여러분, 그 빌라도의 아내가 하루는 꿈을 꿔가지고 빌라도에게 왔을 때 저 무죄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의인을 당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젯밤 저 사람 꿈을 꿔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라고 빌라도에게 권면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 가운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승인한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최종 승인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만족을 주고자 하여 못 박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나옵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지배권을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일제의 통치 방식으로 조선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식민지 통치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이 식민지를 통치해서 반란이나 전쟁이나 싸움들이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이 유대인들이 밀란이나 난리가 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항상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무리들의 인기를 끌었는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체포가 돼가지고 무리들이 마음이 탁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 당신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막 폭동하며 소리 질렀을 때에, 여러분 이 유대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괜히 나사렛 예수 편을 들었다가 내 총독 모가지 날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자인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무엇과 바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권력력과 자신의 정치적 영달과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했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선언에 뭐라고 외치느냐?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맹세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맹세를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1940년도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몇 명을 죽였죠?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히틀러의 굉장한 악독함도 원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간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 됐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바로 25절에 바로 이 선언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형벌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무죄한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의 죄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인간으로서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인간으로서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럼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단연 빌라도와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과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맞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했을 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리라 라는 예언을 줬을 때에 요셉과 정혼관계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엄격한 사회라 여인이 정혼한 상태에서 타인의 아이를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리아의 최종 고백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뭡니까?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한 생명을 자신의 권력과 바꾼 인간이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그 생명까지 주님 앞으로 드렸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하나님에 바쳐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신경 고백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와 마리아, 이 두 명이 여러분 대비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마리아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승리로 끝났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갔던 빌라도는 대망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제5대 총독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처럼 일본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된 총독 가운데 제5대 총독이에요. AD 26년서부터 36년까지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 빌라도에 관한 중요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유물이냐면 빌라도의 석판이라고 하는 유물인데 여러분, 이게 최근 1961년도 이스라엘 땅에서 빌라도의 석판이 발견이 됐어요. 사실은 그 유대인의 학자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빌라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본성이 잔인하고 후회라는 것을 모르는 냉혹한 사람이었고 그의 통치하에 뇌물과 거품과 살인과 강도와 압박과 모욕과 재판 없는 사형을 진행한 매우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유대인의 역사가 필로가 빌라도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이 서신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로마 안에 있는 공식 기록 안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빌라도는 허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내에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목소리가 커지던 가운데에 1961년도에 이 유대 땅에서 석판이 발견됐는데 바로 저 석판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거룩한 황제에게 그러니까 이게 티베리움이라고 하는 티베리오 가이사 황제가 유대 땅에서 이렇게 이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거룩한 황제에게 이 티베리움을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헌사합니다 라고 하는 저 빌라도의 석판이 1961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1.1획도 무오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발현을 했는데, 어떤 이단이 발현을 했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지주의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에 의하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는 것 자체, 악한 육체를 입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현설, 이렇게 환상으로 보였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가현설 이단이 등장을 해가지고 초대교회를 굉장히 문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가현설이 위험하냐면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죄를 뭐로 져요? 육체로 짓잖아요. 바람을 어떻게 펴요? 육체로 핍니다. 술을 뭘로 마셔요? 육체로 마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에 행동하는 이런 죄들이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왜?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영만 선하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육체는 냅두고 영만 천국 가니까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너희의 구원에는 일점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쳐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문란함이 그냥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막 가현설 이단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막 가득 찬 때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니들 가현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환상으로 오신 분, 영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통하여 우리가 증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죽으셨기 때문에, 빌라도 통치 아래 죽으셨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나쁜 놈, 이 빌라도의 이 나쁜 인간라고 빌라도를 탓하라고 해서 이 구절을 넣은 게 아니라 빌라도로 상징되는 권력과 자기중심, 이런 빌라도로 상징되는 그 빌라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구절은 빌라도를 탓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빌라도와 똑같은 영적으로 정말 사악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권력에 심취해 있고 물질에 쫓아 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빌라도와 똑같은 나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빌라도의 죄 때문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을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현재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가 주님 안에서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절대로 이 자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어려운 시국이 뭐냐? 남 탓하는 데에 너무나 혈기와 분노를 쏟고 있고 자신은 결단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국에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엔 너무나 극극합니다. 변명해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고 저 상대방의 허물과 죄만 자꾸 들추기로 애를 쓰는 지금 이 일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컨페스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 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빌라도와 같이 죄악 덩어리인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저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욕과 분노로 갚아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뭐 다른 사람 어떠든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빌라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인간이 사람을 죽임에 있어서 가장 괴롭게 죽이기로 고안된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죽이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의 특징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의 특징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져도 그냥 단방에 보내버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역시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고 목이 잘려서 칼로 목이 베임을 당하는 형으로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같은 시기에 체포됐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였으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시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이 로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극악한 형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쫓아갔던 이 주님의 12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죄.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갔었을 때에 신명기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분기점, 그 신앙의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저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이단이 있습니다. 사진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두 인물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와 정명석의 JMS가 바로 이 유대교의 이 교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교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합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문선명이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말할까요? 무슨 근거로 정명석이가 자기를 지저스 모닝스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으니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실패를 대속하기 위해 나 문선명이 나왔느니라 나 정명석이 나왔느니라, 내가 재림 예수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교와 문선명, 정명석의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 있죠. 그 통곡의 벽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가짜 예수 말고,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1948년도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몇 명이냐? 300명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2023년 정도, 25년 때인데 23년 정도의 통계를 보니까 메시아닉 주가 여러분 몇 명 생겨난 줄 아십니까? 지금 유대 따라에 5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투 제루살렘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유대의 땅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메시아이며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지금 전파가 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실패한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이단들이 하는 소리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3년간의 수양 생활 때문에 우리 신학교가 이제 3년의 과정을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원래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막 말하니까 이런 거짓말쟁이들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싹 다 감옥에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이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엇을 묵상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만난 예수는 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는 뭐냐? 그 아라비아의 3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심은, 그 저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주라는 거예요. 무지하신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 주님 안에 써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주 받으심의 고통을 통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천국된 백성, 치료받는 백성, 부유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 덩어리예요. 오늘 교회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어젯밤까지도 죄 졌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열매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또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됩니다. 가만 냅두면 우리 모두 죄값으로 죽고 우리 모두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 정말로 안 태어나지만 못한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볼 때 참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끔찍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화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죽었던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비참하게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 몸에 피와 땀으로 얼룩져서 창으로 착 찔림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런 모습,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이 우리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거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그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의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격이 사그러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감격이 사그라들고 뭔가 눌리고 뭔가 신앙생활에 기쁨과 만족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얹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가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예수님, 정말 죄로 말미암아 당장 지옥 들어가야 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탁 덮여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대학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대학부의 장로님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기도가 참 잘 들렸습니다. 특별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표 기도할 때 기도가 참 은혜가 되시는 분이 있고 길게 기도하셔도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제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기도가 잘 들려요. 그리고 기도가 은혜가 돼요. 왠지 모르게 내가 같이 그냥 겸허한 마음이 탁 드는 그런 참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하루는 그 장로님이 자신의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오랜 신앙을 가졌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신앙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흐려져서 장로님이 하루에 결심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단 한 번만 예수님의 피 묻은 못 자국난 손길을 딱 단 한 번만 주님의 피 자국난 그 못 자국난 그 피 흘린 손을 단 한 번만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어요.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한 깊은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주님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그 순간 정말 장로님의 마음속에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후로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장로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물론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목자국난 그 피 묻은 능력의 손이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진짜 피 묻은 능력의 손이 전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찬송을 부를 때도 언제나 주님의 보혈 찬송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거 5절 찬송인데 옛날에는 이거 진짜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찬송가였습니다. 하여튼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 나오면 아주 하여튼 5절짜리 나오면 아주 하여튼 마음속에 막 화가 났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다가 갑자기 또 2절짜리 찬송가 나오면 아주 또 기뻐. 이게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 5절짜리 찬송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무한 반복해도 여러분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막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의 보혈이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니까.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의 보혈이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 그 은혜가 바로 예수의 보혈이니까.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찬송 불렀더니 은혜가 샘솟듯 솟아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질환, 우리의 모든 아픔, 통증, 질병이 어떤 것이냐면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구나. 나의 모든 치료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됐는데 마귀라는 놈이 죄를 타고 들어와.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분노를 타고 들어와서, 마귀라는 놈이 가게의 저주를 타고 들어와서 불법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역사하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합법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불법의 질병에서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치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승리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